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앞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는 늘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나간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건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라고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지? 똑같은 사건인데도 질문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라고는 질문과 어떻게라고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납니다. 자기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가출을 했다고요. 그 사건 아닙니까? 부모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두 가지죠. 왜 자식이 가출했는가? 왜 가출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어요. 왜 자식이 어떻게 가출을 했는가? 어떻게? 그 질문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오는 답변이 전혀 다릅니다. 아, 자식이 어떻게 가출해?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를 배신하고, 또 하나는 왜라고는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으면, 아니, 왜 자식이 가출했는가? 왜 가출했을까? 그게 어떻게라고는 질문은 부정적인 면이고,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이 나오죠. 가출한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가 집을? 동당 학생인데. 근데 왜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그 책임은 나에게 옵니다. 왜 자식이 가출했을까? 내가 날마다 부부싸움을 해서 그런가? 집안이 시끄러워서 그런가? 내가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해서 그런가? 너무 공부만 하라고 다구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사건을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돼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요즘 아내가 그런 감정을 표출했을까? 왜 요즘에 남편이 말을 안 하고 있을까? 왜 시무룩할까? 왜 기가 죽어 있을까? 그러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 긍정적인 방향이 되죠. 근데 어떻게 아내가 저런 말을 나한테 해? 아니, 어떻게 남편이 저런 말을 내게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만 심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오?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며. 무슨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시오? 내가 보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을까?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자식이 금쪽같이 아까운데, 아주 귀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태도예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왜라고는 질문을 줄기차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면 못 봅니다. 다 못 봐요. 의심이 생겨서.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 생겨가고 있는 일련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왜라고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탄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에서 옆에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애굽에 가서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프죠. 내가 택한 민족인데. 뭐 우리가 보기에는 430년 동안 길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셨어요. 네. 종살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에 뭐 갑질 하는데 갑질을 당하는 을병 정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뭐 갑질하고 견지어들 바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 그때 숫자가 한 60만입니다. 정정한 남자들의 숫자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아마 200만 명은 되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이 모세를 따라오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거든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고. 그때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게 준 능력의 지팡이가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육지와 같이 다 물이 갈라졌어요. 육지와 같이 바닥이 됐다고. 물이 없는 육지 같은 바닥이 됐어요. 기적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릴 수도 없는 아주 진퇴양난을 만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만이 다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들어오자마자 물이 갈라졌던 것이 하파진무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그거 거짓말이야. 무슨 놈의 홍해바다가 물이 양쪽으로 벽을 쳐서 강이 육지와 같이 변할 수 있는가? 그거 어리없는 소리야. 그거 보니까 성경 그거 쇼하고 있네. 거짓말이네. 사기치고 있네.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그런 답이 나와요.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1 더하기 1은 2요.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놈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가? 모세가 뭐 능력의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의심과 의심만이 나와요. 그러나 왜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왜 홍해바다가 갈라졌을까? 그러면 믿음 있는 대답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민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외 생활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야.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질문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있는 답입니까? 자,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뭐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 죽으면 죽은 거 있지. 이것도 쉬어하고 있네. 이거 사기치고 있네. 이거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세상 일도요, 왜라고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 해결이 돼요. 뭐 믿음 있는 태도는 더 말할 거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아니, 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보기로 오늘 우리에게 미리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은 오늘 우리들도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오늘 우리도 죽었다 하면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라 말씀하셨구나. 맞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질문 잘 던지세요. 따라해보세요. 질문 잘 던지자. 질문 잘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주 속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떻게? 야, 너 어떻게 그런 일 하냐 이놈아. 내가 너를 먹을 걸 안 주었냐 이 자식아. 입을 걸 안 주었냐. 너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속식이여?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쌈만 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불러다가 야,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그럼 답이 나와요. 왜 그랬니? 그럼 학생 입에서 뭐라고, 자식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왜 그랬니? 어떻게 하면요, 반발만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아니고 왜 이 땅 위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이 땅 위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탄생도 왜라고는 질문을 던져야지.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우리 못 믿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정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혼은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어.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거해야, 동침을 해야 거기에 자식이 나오지. 거기에 잉태가 되지. 아니, 동거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합니까? 이거 어떻게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이거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자, 보실까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주의 사는 천사입니다.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거 어떻게 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 남녀가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예수를 낳았다고 하니, 아니, 동거 안 하고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렇죠?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동거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죄인을 용서하셔서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죄인은 죄인을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돼. 죄가 없으시야 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탄생을 하셨으면 그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의인이십니다. 영원한 의인이세요.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하나님의 씨앗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기를 주시고 이 세상이 암흑으로 어두운 세상을 꽉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는 고사하고 상식도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상식선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상식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는 이런 것이야. 또 하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인간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흑암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씨앗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아멘이 나와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거기에 기쁨이 나옵니다. 거기에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단코 신앙생활 하실 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주일인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집에서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왜? 자식을 보든 아내를 보든 남편을 보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왜라고 하는 걸 대입시켜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쪽 주먹 주시고 이제부터 왜라고 하자. 내 생전에 왜라고 하자. 시작. 내 생전에 왜라고 하자. 내 생전에 왜라고 하자. 내 생전에 왜라고 하자.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왜라고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질문이요, 믿음 있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